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참으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를 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향 때문에 있습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맹세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들처럼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리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머리를 두고 내 머리털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것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빙성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만 이것은 매우 경솔하고 오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내가 내 손을 걸고 말한다라든가 내 이름을 걸고 말한다 라는 식으로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말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은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언제든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이든지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니든지 내가 지키고자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노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맹세하면서 나의 말에 신빙성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정직한 말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말은 바른 말, 그리고 단순히 바른 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생명이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말은 틀림이 없으니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말을 바꾸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이 옳은 말만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옳을지라도 상대방이 잘하지 못하게 하는 말, 상대방이 실족해 하는 말이라면요, 그 말을 거둘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맹세했으니, 하늘에 두고 맹세했으니 내 말은 두 번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 네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한 명은 죽자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건 인간의 말은 유한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거나 심사위원이 되어서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싸움들을 보면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결국에는 이 싸움이 시작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말이 옳고 그름에는 문제가 없고 감정 싸움으로 치부되어서 결국에는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해야지 그 싸움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사소한 것인데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시작이 되어서 누가 옳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음에 이유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38절의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고, 달라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되 단순히 수동적으로 너희가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게 가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병사들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신의 짐을 억지로 강제로 짐을 들고 강제로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해도 그 오리만 가지 말고 내가 당신이 고생하고 있으니 심리까지 가주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억지로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법대로, 그들의 법대로 강제로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법을 따라서 억지로 섬기지 말고, 억지로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해주어라. 그들이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겉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겉옷은 단순히 외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때는 이불도 되고, 당시에 추운 날씨 속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까지 내어주라라는 것은 그들이 속옷을 원하지만 겉옷을 내어주라는 것은 그들을 정말로 겉으로만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척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들의 필요까지 내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이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감당하기 힘든 이유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만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자식들, 나의 가족들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바로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원수들조차 사랑하심으로 그 원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필요하고 더욱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겉옷도 내어주라, 그들을 위하여 심리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말을 하며 복수 대신에 사랑을 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정직한 말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